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다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참 거기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는 참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이번 이 사건이 우리 한국 사회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의 등에 올라타서 얻은 돈은 악마의 배 밑에서 사라진다. 악마의 등에 올라타서 얻은 돈은 악마의 배 밑에서 사라진다. 의미를 좀 정리하자면 부정한 돈은 결국 더 큰 불행과 타락을 몰고 오게 된다. 자, 바라기는 이 나라가 더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였다.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고 풍성해지자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지요. 그러니까 그들도 감동을 받아서 출발은 결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전 재산을 팔고는 그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와처럼 사탄에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오고 가면서 결국 절반만 드리게 되었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이면 가난한 사람의 식사 한 끼 값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4, 5천 원도 채 안 되는 돈일 거예요. 그거 드리는 걸 보고 칭찬하셨던 주님이에요. 물질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일을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 때문에 엄중하게 이 두 사람을 이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 앞에서 죽임을 당해서 그날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실 때 사탄도 역사하며 사탄의 그 시험, 은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초대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엄중한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사탄이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사탄은 또 어떻게 방해하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은혜를 나누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칼빈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말이죠.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절반만 드리다고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칭찬했을 거예요. 전 재산이니까 최소한도 억대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미 그가들이 얘기할 때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하고는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상황이 돼서 절반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마치 절반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르셔. 하나님은 몰라.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데 말이죠. 시작은 좋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게 되었습니다. 또 거짓말로 교회와 지도자를 속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거짓말하고 돈 문제가 불확실하고 그렇죠? 앞뒤말이 다르다면 그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교훈을 주시는데 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처벌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의 핵심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탄에게 넘어간 거죠.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가진 것 모두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와처럼 자꾸 사탄이 주는 생각을, 야, 그걸 뭘 다 드려? 하나님이 아셔? 모르셔?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시지 너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 괜찮아. 그리고 둘이 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고 결국에는 생각이 점점 바뀌고, 이제는 야, 그래도 절반은 드려야 바나바처럼 칭찬받지 않겠느냐. 몇 억을 헌금하는데 칭찬 안 하겠어요? 결국에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한다고 절대로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분도 아니고, 적은 거라 할지라도 감사와 진심을 담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허영심, 오늘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훈을 얻지요. 우리도 봉사 좀 하고 누구 칭찬받으려고, 또 헌금 좀 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우리 늘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하니까.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가장 부흥했던, 왕성했던 부흥의 전성기에도 사탄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악한 것들을 우리를 분별하게 해서 오늘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두 이야기를, 누가는 의사인데 참 균형을 이뤄서 설명을 해줘요. 시작은 좋았지만 사탄에게 말려갔던 아나니아 삽비라와 부족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사람들로 쓰임받고 있는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성령은 순종의 영이시라. 순종이 거룩한 영이시고 순종의 영이시라.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참 우리 생각이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작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를 쫓아가려고 하면 그 죄를 쫓아가게 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의 열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혔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사내들이니 또 모였는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스데반 순교할 때 보니까 재판도 다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재판하다가 돌로 쳐서 죽여요.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사내들이는요, 누명 씌워서 예수님처럼 로마에 고발하면 로마는 반란 일어나는 게 싫으니까 묵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돌로 맞아 죽든지 아니면 로마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팔려가서 십자가에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서서 말하라. 가서 서서 전하라. 그런데 이 말하라고 하는 레마테는 뭐냐면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좀 조용히 몇몇 사람만, 그 사실은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넓은 뜰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몇몇 사람이 기도하기도 했고요. 또 한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배우기도 했어요. 그러면 좋은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가서 캐리그마 선포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란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고소당해서 죽으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이 정말로 가서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순종하려고 마음 먹을 때 우리가 특세를 순종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기로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 태신자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저걸 보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 전하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이 못 건드려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 구약에요, 심지어는 제사를 드릴 때 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요, 그 물을 뜨고 손대지 마라, 그거 아버지가 드실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물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러면 그 손 못 대요.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그 물을 부어 드릴 것이다 그러면 손 못 댄다고요. 우리 평화교회가 이 영적으로 사탄이 지금 막 지배하고 있는 시대지만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서 서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놀랍도록 그 연약하고 여자들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요, 순종하려고 결단하자 그들의 마음이 막 순종의 열망으로 뜨거워지기,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가서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밀하게 읽어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가서 서서 전하라. 새벽에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자, 근데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는요,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침 제사, 점심 제사, 저녁 제사가 있는데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낮에는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잘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열망이 생겼는데 가서 서서 전하라. 사람이 제일 없을 때 한쪽 구석에 가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야 살지 않겠어요? 그래야 살지 않겠냐고. 근데요, 아침에 일찍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기도하고 제사 드리려고 잔뜩 모여있는 그 시간에, 제사장들이 다 나와 있는 시간에 아침에 서서 게리그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내들이 금방 소집해서 금방 죽어요. 분명히 놓아줄 때 예수 전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거든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돌로 쳐 죽이든지 로마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죽일 테니까 전하지 말라. 근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늘 공격했던 건 협박이에요. 생명의 협박이에요. 죽인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죽인다고 말 안 했는데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었어요. 사탄이 그 비슷한 부피의 공포를 그 여인에게 심어줬고 베드로는 느꼈던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네. 가서 전할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 오늘이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가서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하고, 그리고 그리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리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말이죠. 아무리 니들이 협박하고 제사장들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고 사내들이 내온이 70명 혹은 71명 그 재판국을 형성해서 다 모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죽인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놀라운 그 힘이 뭐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쉬워요. 이번에 그 캄보디아 사건 보니까 보이스피칭이라고 다 얘기했고 불법이라고 다 얘기했고, 그죠? 다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에서요, 영은 흘러가거든요. 이 정직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흘러가서, 할렐루야, 안 해. 야, 그렇게 추잡하게 돈 안 벌어. 앞에 읽어드린 것처럼 영국의 경험처럼 내가 사탄의 등 타고 돈 안 벌어. 가난하게 살더라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그 흐름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할 때
그렇게 순종의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를 아무리 협박해 보아라 말이죠. 어쩔 줄 몰라요. 제사장들하고 이 사내들이 레온들이 말이죠, 우물쭈물하고 구차해지고 초라해지고 말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자 순종에 그들에게 열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의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문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사피라에게 물어봐요.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전부입니다. 절반이라고 그랬으면 안 죽지. 10분의 1만 드려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에 자기 재산의 10분의 1 드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집 팔고 통장 다 해서 10분의 1, 그거 굉장히 큰 거예요.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전부입니다. 그거 바로 죽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땅 팔고 다 네 건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장벽이에요. 원문의 뜻은 엑수시아 휘페리켄이라는 뜻인데, 이 쉬운 성경이 번역을 좀 더 잘했어요. 그 땅은 내 것이고 팔고 나서도 내 권세 아래 있지 않았느냐. 절반을 드리든 10분의 1을 드리든 다 드리든 아니면 11조만 드리든 감사한 것만 드리든 네 권세에 있지 않느냐. 그거 네 권세야. 네 권세라고. 왜 그 권세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 하나님을 속여? 엑수시아. 근데 이 엑수시아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이 권세라는 말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죠, 권세. 그것도 엑수시아예요.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도 엑수시아예요. 자,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었겠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흥분했으니까 기도하면서 또 그래 적절하게 내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계속 하와처럼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더니 어떻게? 결국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야, 그래도 박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절반 드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은 그 권세를 결국 팔아먹고 그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줬지만 제자들에게는요, 점점 더 하나님이시는 그 엑수시아, 강력한 권세들이 임합니다. 능력들이 임합니다. 성전에 가서 서서 전하라, 말하라. 갔는데 그 시간에 사내들인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사내들이 모이는데 이 제자들은 거기서 막 당당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서서 전하고 있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평화의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 어렵지요.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련과 환난을 주지만 시련과 환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쓰는 도구는 똑같아요. 여종에게 썼던 도구도 그 두려움이고 공포예요. 너희들 예수 옆에 있었지? 그런데 여자들은 증언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걸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감옥에 한번 갔다 왔어요. 채찍에 매도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희들 채찍으로 말하면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말은 뭐예요? 돌로 치든지 죽어? 우리가 니들에게 순종하랴 이놈들아? 우리는 너희들한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단 말이에요. 서서 전한단 말이죠.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안 돼요.
뭐 예수 믿어서 돼요?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는데 우리가 가는데 안 되면 홍해를 갈라주시든지, 아멘. 요단 강물이 저 요단 위에까지 10km 이상을 거꾸로 올라가든지, 무리를 걷게 해주시든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젊은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 절대 이 땅에서 초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초라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겁 많은 베드로, 책임감 없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권세가 많아요. 그들이 얘기하니까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지금 사내들이 모였는데도 아침 일찍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붙잡아가지고 말이죠, 채찍질했습니다. 니들, 다시 얘기하면 이젠 돌로 치든지 죽어. 그랬더니, 우리가 니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는 가서 서서 전할 것이다. 우리 평화의 성도들에게는 이 권세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꼬이고 경제적으로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자꾸 흔들고 있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세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와서 기도하고 와서 찬송하고 노래하네. 엄마 왜 그래? 했더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한번, 요즘 시대는 액션의 시대랍니다. 오른손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다. 한번 선포합시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순종하고로 결심하면 순종의 열망을 막 뜨거운 성령이 불러 역사해. 그리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베드로가 순종하려고 결심하자 얼마나 큰 권세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출발은 좋았는데 사탄에게 생각을 내어 주었었어요. 쓸데없는 공모하지 말고. 이번에도 참 가슴 아픈 일은, 자기들만 가서 캄보디아에서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친한 사람들 다 끌어들였다고. 같이 망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집에 베드로처럼 성령의 권세 있는 사람 하나 있으면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초라한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만이라도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의 그림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 받고 김은승 권사 그림자 때문이라도 악한 영이 물러가고 저 신앙생활 잘하던 자녀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김은승 권사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왜 아멘해? 그러죠? 그거 내 말씀이야. 베드로가 별 달라? 오늘 그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가 별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특세하자고 하는 거고 전도하자고 하는 거고, 말씀드렸죠?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물 하나님 거라고 구별하면 손 못 댄다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오늘 본문에요, 독특한 누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확실히 역사가이면서 의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세밀하게 오늘 본문을 또 가서 5장에 보시면, 앞에서는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이 나고 창고가 풀리고, 그렇죠?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또 전하니까 잡아다가 가두었어요. 이번엔 가두었는데 지진도 안 나고 제자들이 나와서 지금 또 가서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이 그 경찰 병력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붙잡아 왔어요. 근데 가서 보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옥문이 잠겨져 있는데 제자들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문지기들이 지금 서 있어요. 사안이 얼마나 진중한데 그 문을 지키던 간수들이 졸 수 있겠어요.
간수들이 서 있고 더 중요한 건 문도 잠기고 있었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천사들이 문 열고 데리고 나온 다음에 문 다시 잠갔을까요? 천사들 그렇게 불편하게 일 안 해요.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문이 그대로 잠겨 있고 그들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지진도 안 났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죠? 여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누가가 던지려고 하는. 자, 그들이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한 명도 없이 다 떠났어요. 10명이 넘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몰라요. 가봐야 알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일이 다 있네. 예수가 하나님이긴 한가 보다 그러고 잊어버리는 친구가 있었고, 목숨은 건졌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온문이 열려있으면 다 죽었어. 간수들이 죄수를 놓치면 다 죽는 거야. 왜 살려주었을까?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권세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 이야기가 다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던 그 간수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 받고, 돈이 무서워요. 돈 받고 거짓말했어요. 잊어버렸다고. 부활한 걸 알거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는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했는데 바울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었어요. 아마도 두 부류가 있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부흥의 시대에 사탄에 가득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 놀라운 부흥의 시대 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순종하기도 결심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두려움과 염려를 정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채찍에 맞으면서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또 말하면 죽인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니들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그들이 오히려 주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을에 지치고 피곤한 이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확신과 기쁨을 다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채찍에 맞고 가는데 말이죠. 아무리 협박해도 소용없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야. 우리 평화교회가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교회가 이름으로 축원. 여러분, 저도 준비할 때요, 사탄이 저한테도 찾아와서 시험해요. 야, 특세 때 얼마나 나올까? 야, 뭘 나오고 안 나오고 기도는 나 혼자라도 한다 이놈아. 새생명 주제 몇 사람이 나온다고.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전도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하는 건 우리가 하고. 보세요. 가서 서서 전하라면, 가서 서서 말하라. 믿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산이 필요한 거예요. 밤이 오니까 뭐가 필요해요? 등잔이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우리 평화교회가 가서 서서 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명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에서 그 오창수 목사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이 큰 공로 세웠어요. 진짜, 그죠? 목숨 걸고 그 사람들 잡혀있는 거기 가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쨌든 뭐 핸드폰 주고받으면서 담만 넘어와라, 문 앞에까지만 나오라. 그럼 이분이 목숨을 걸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의 그 대사관하고 이번에 참 잘못했더라고요. 대사관하고 외교부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죽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움직이는 데는 뭐 움직이는 것도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그 한 분 때문에,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가 치유받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일에 이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돼. 보이스피싱 얼마나 나쁜 거예요. 전 재산 다 날리고, 안 그래요? 일생 번 거 다 날리고, 슬픔에 잠기고, 거짓말하고,
그런 걸로 우리 사회가 지탱돼서야 되겠어요? 저는 한편으로 아침에 이렇게 비 올 때 전도할 때 보니까 그래도 우리 그 택배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죠? 그 오토바이 타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직하게 편의점에서 말이죠, 밤을 새면서 아침에 그냥 오늘 그런 더러운 물들이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오창수 선교사님 한 분 세우셨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이 어두울 때 우리 평화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서서 전하라. 가서 서서 전하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서서 찾아가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안 믿어도 좋아요. 저도 어제도 전도하는데 몇 분 안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 짓궂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들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다른 건 몰라. 설교자의 마음 그거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서 서서 전하라. 여러분, 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기쁨을 주시고 환난이여 오라, 핍박이여 오라, 그거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나와 역사하시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교회를 붙잡으십니다. 지금 앞장서는 거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합작했던 그 제자들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말씀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어요. 어두울 때예요. 요즘 참 얘기 들어보면 교회들 이야기들이 여러모로 들립니다. 등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오늘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하느냐면 은혜 받을 교회를 찾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은혜 받을 교회를 찾습니다. 은혜, 어느 교회가 은혜를 받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전진하고 가서 전하고 가서 선포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